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9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을 따왔어요. 우리는 나으뇨? 우리는 낫냐? 그런 뜻입니다. 12번째 시간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좀 어렵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한 말씀에 의하면은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자유로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사람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 먼저 얘기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 우상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순리에 역행했다고 그랬어요. 비도덕적 행위들을 보란듯이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근데 자기만 나쁜 짓 하는 게 아니고 1장 32절, 조금 앞에 있는 1장 32절. 저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그랬죠. 쉽게 말해서 다 물귀신들이라고 그랬어요. 물귀신들. 기억하세요? 자기 혼자만 나쁜 짓 하는데 그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나만 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모두 다 했어요. 뭐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잖아요. 하여튼 혼나도 같이 혼날 테니까. 자,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혼내신다고 그랬죠? 곤장을 친다고 그랬나요? 돌에 맞아 죽을 거라고 그랬나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댔어요? 이 사람들? 내비도요. 내비도는 어디 사투리인가? 내어 버려 두사. 3번에 반복해서 나왔어요. 내어 버려 두사.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냥 내어 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자,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 피우면 그냥 내버려둬야지 어떡하겠어요. 비싼 수업료 치르고 나면 깨닫는 날이 와요. 자, 사도 바울이 언급한 사람 중에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또 점잖게 꾸짖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도덕주의자들이라고 할까? 사실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요, 남달리 도덕적으로는 탁월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이런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다르지 않다예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탈바가지를 쓰고 손가락질한다.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똑같다라는 것이었어요. 2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장 1절 말씀이에요. 즉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놓고 범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 속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닌 척하지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사실 겉으로 뭔 짓을 해야만 가늠하는 거 아니다. 겉으로 사람 때려 죽여야 그것만 살인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런 것 같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 그러셨어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노라.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바보라 하는 자여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가 여기서 자유롭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다 똑같이 썩었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좀 나아 보인다고 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사실 더 나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하나님 앞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시지도 않으시고 헬라인이라고 해서 즉 율법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른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바로 앞에 이제 유대인들 차례 이번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바깥으로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도덕적으로 자기네는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왜 유대인들 이번엔 또 좀 종교적인 사람들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2장 17절 이하 말씀 우리가 봤죠. 유대인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훈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떠벌리고 다니면서 어리석은 자들은 지도한다고 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한테는 너희가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왜 너희가 도덕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희는 왜 신사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희는 왜 간음하느냐? 율법을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가 그렇게 율법범에서 하나님을 욕보이느냐?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욕보이면 결국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아주 심한 말을 했어요, 지난주에. 27절 보실래요? 2장 27절. 지난주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 부분은 자세히 안 봤는데 이렇게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이방인들의 헬라인들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러면 의문 율법이에요. 이 돌판에 새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율법 안 지키는 너희를 그들이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네는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12지파가 하나님 보좌 옆에 같이 앉아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방민족 헬라인들 그 당시 헬라인들은 이방민족 전부니까 보면서 이놈 지옥불 뭐 이거를 자기네가 심판자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 거예요? 만약 이방인들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산다면 그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옆에 앉아가지고 할례 받고 율법 받았다고 하면서 그 율법대로 살지 않은 유대인들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게 뒤바뀌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이건 까무러칠 말씀.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우리가 앉아야 되는데 누가 앉아?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우리를 심판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선민이라고 하는 너희 유대인들도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다는 말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데 아예 기름에다 확 불을 질러버렸어요. 아니지, 불에다 확 기름을 던졌다고 그래야 되나? 너희나 이방인이나 다를 것이 없다면, 그런데 혹시라도 이방인들이 그럼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면 그때는 율법이 너희를 향하는 총구가 되지 않겠느냐. 율법이 오히려 너에게 거치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말했을 때 혹시 이 편지를 듣고 있는 유대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요.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때부터 시끄럽게 논쟁이 시작됐을까요? 끄덕였을 리가 없죠. 시작됐겠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쓰는 이런 정도의 사도가 되기까지 사도 바울이 지나온 인생길을 좀 보겠어요. 오늘.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려니까 이게 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누군가에게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인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게 없는 바리새인이에요.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참 적이 많아요. 적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을 포함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배신자 중에 배신자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넣는데 눈이 시뻘게 가지고 날뛰던 자기 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유대 종교자들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 그러니까 일단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바울은 적이었습니다. 어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곱게 받아줬을까? 어제까지 자기네를 잡겠다고 날뛰었는데, 그래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바울이 아니지, 이제 사울이죠. 그때 사울이었잖아. 바리새인 사울로 인해서 자기 부모가 감옥에 갇힌 자도 있고, 자기 형제가 죽은 자도 있을 거고, 자기 자식이 고통당하는 꼴을 보아야만 됐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울만 보면 치가 떨려. 회심했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예수님 만나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다고 해서 쉽게 그게 믿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게 믿어졌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최근에 보았던 그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밀양에 나오는 그 살인범처럼 좀 뻔뻔스러운 얼굴로 나도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타났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역사가 과연 교회사에 있었을까? 사울의 태도가 그러했다면 영화 속에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의 회심을 인정할 수 없었듯이 그 빤빤스러운 얼굴로 나도 예수 믿게 돼서 용서받았다 이러잖아요. 그 엄마가 그걸 인정할 수 없었잖아. 만약 사도 바울의 태도가 그러한 태도였다면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울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받아들였을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읽어볼 때 이렇게 들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에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 유대인들은 매를 때릴 때 39대를 때렸어요. 40대 이상은 못 때려. 근데 혹시라도 숫자를 잘못해서 40대를 넘어가면 큰일 나잖아. 혹시 숫자를 잘못 세도 40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를 뺐어요. 그래서 39대를 때렸어. 혹시 잘못해도 40대가 될 테니까. 치사해. 그걸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다 그랬어요. 5번. 5, 4, 20, 200에서 5배면 195대 맞았어요. 예수님 그 영화에서 봤죠? 어떤 건지. 끝에 뭐 이렇게 빼쭉빼쭉한 게 달려가지고 맞으면서 살점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치고 옆에서 치고 그거를 195대 맞았다 그래요. 3번 태장, 이 로마인의 형법. 이번엔 곤장같이 이런, 하여튼 곤장도 아니지. 몽둥이로 온몸을 맞은 게 그걸로 3번 태장을 맞았어요.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1차 선교여행 때. 3번 파선에 배가 부서지는 게 3번이었어요. 우린 그 중에 한 번을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일주야를 파선한 다음에 일주야를 한 주 동안을 기품에 잠겨 지냈어요. 물속에 빠져 있었어. 그냥 물속에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뭘 먹었겠어. 여러 번 여행에 있어서 강의 위험, 강물이 넘치는 그런 위험이 있었대요. 강도의 위험은 물론이고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했고 줄였으며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었고 추웠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았더냐. 내가 포덕불 자랑하건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메섹 성에서는 도망갈 때 광주리에 이렇게 담겨가지고 내려가기도 하고 다르죠. 밀양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이 된 살인범하고 다르지요. 그 살인범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느낀 건 뻔뻔스러움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요. 연민, 아픔, 어떤 이런 것, 안타까움. 자기의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 잡으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물론 해봐요. 그러한 헌신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원수 같은 사울이었지만 점차 교회 안에서 그는 인정을 받게 되었고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쭉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기까지 됩니다.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나도 그리스도인 됐다고, 나도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밀양에 나오는 살인범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다면 바울이 우리가 아는 그런 사도 바울 될 수 없었어요. 살았어요. 복음을 살았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더하면 더했지.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유대인이었던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 교회가 그럼 그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받아줬느냐? 끝까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끝내 사도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골수 유대파들. 다른 말로 할게요. 할레파 그리스도인들.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났을 때 이때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후에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율법, 이 할례 이걸 이방인들이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두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교 교회가 둘로 나뉩니다. 소위 할례파와 무할례파로 나뉘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할례파였어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정도예요. 극단이에요, 극단. 이쪽 극단은 뭐예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자시고 예수고 자시고 없다야. 이게 이쪽 극단이에요. 이쪽 반대는 받을 필요 없다가 아니라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예요. 교회의 정통은 여기에 있어요. 할례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예요. 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있었죠. 사도행전 15장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공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때 교회 수장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목사가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교회 수장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할례를 해야 되느니, 율법 지켜야 되느니, 안식일이 어쩌느니 저쩌느니 그러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냐. 우리도 당연히 이런 건 지키는 거니까. 이게 전부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전의 유대인들, 자기네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지 뭐 예수 믿고 한 건 아니잖아. 그런 걸 요구하지 말라. 요구하지 말라였어요. 이때로부터 구원은 의식,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뭐예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좀 이따 조금 볼게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결정을 해, 무할례파가 승리했다고 참 말이 좀 우습지만 하여튼 할례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골수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할례를 안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냐는 것이에요. 그들 생각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이후에,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믿음을 고백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 이게 제대로 된 프로세스야. 또 어떻게 이방인에서 유대인을 건너뛰고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라는 거. 말이 안 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이들이 끝까지 교회를 회방하고 사도 바울을 괴롭혀요. 끝까지 괴롭힙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만약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그래서 먼저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하면 예수님 죽은 거니까 헛되이 죽은 거다.
유대인이라고는 이 할례 이거 없애려고 이 율법 이 속박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분인데 너희가 할례를 받은 다음에나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헛된 죽음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듯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은 그 다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할례파 골수 유대인들이 몰래 그 다음에 들어가서 다시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쳤겠어요?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쳤구나. 야, 근데 할례라는 말 들어봤니? 할례? 그게 뭔데요? 할례가 뭔지 어떻게 알아?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기를 해요. TV가 있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 하는지 어떻게 알았겠어? 산골에 사는 이방인들이. 저런 중요한 걸 빼먹고 안 가르쳤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형제들한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에 대해서는 은근히 험담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끝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특권 때문에. 특권. 예수를 믿어도 이 특권을 포기할 수가 없어. 예수를 믿어도 일단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된 후에 그러니까 모세를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 모세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만약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들한테 갔을 때 할례를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핍박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모든 게 편했어.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됐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으면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했으면 그럼 지금까지 그리스도교가 남았을 리가 없지. 그냥 유대교로 해서 어느 날 사라졌겠죠. 제가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다고 했는데 갈라디아서를 잠깐 볼게요. 갈라디아는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들어갔던 지역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갔죠. 후에 할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할례를 받으라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할례 필요 없다라는 걸 가르쳐놨는데 후에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받으라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305쪽, 4쪽.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이해가 가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꾀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살며시 들어와서 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5장 11절 좀 뒤로 가보세요. 5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만약 할례를 전했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으면 어째서 내가 지금까지 핍박받았겠느냐 그러는 거야. 내가 핍박받지 않아도 돼. 편한 길이 있었어. 근데 그건 진리의 길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냐. 자,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로마의 편지를 쓸 때 로마에도 할례파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염두에 두고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왈가왈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이 편지에 대해서도 이제 왈가왈부 할 거야. 로마에서. 그러니까 트집 잡고 반론 펴고 그래서 안 되면 또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모두 염두에 두고 지금 편지를 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대편의 반론을 예상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먼저 3장 1절에 그랬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라고 이렇게 물어볼 것이라는 거지. 앞에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 없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아니 오히려 율법에 따라서 산 율법을 제대로 지킨 이방인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들이 할례도 있고 율법도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유대인들을 우리가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앞에서 했거든. 2장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명 이런 말을 하겠죠. 야, 그럼 우리가 나은 게 뭐 있냐? 할래 유익이 뭐야 도대체? 유대인들이 아마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2절에서 범사의 말. 야, 유익이 한두 가지인 줄 아냐? 한두 가지인 줄 알아? 근데 첫째가 뭐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노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즉 자기 자신을 누구한테 맡겼어? 너희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영광을 아느냐? 지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모세오경. 처음에 5권 토라 그러면 목숨 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토라 그러면 모세가 썼다고 하는 5개 책, 모세오경. 모세라고 하면 껌뻑 죽는 그 말씀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이스라엘한테, 유대인들한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유대인들한테 맡겼는데 너희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느냐? 유대인들이 그 영광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그 영광을 뭔가 딴 걸로 바꿔버렸어요. 자, 이런 생각, 엿장수가 파는 엿가락하고 바꿔먹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뭐하고 바꿔먹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영광을요, 특권하고 바꿔먹었어요. 특권하고, 선민. 자, 생각해보세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노벨상에는 관심이 없고 상금에만 관심이 있다고 치자고.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고 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그건 영광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냐. 영광을 받았으면 그 영광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건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집안의 장남입니다. 제가 제대로 장난꾸시를 못하고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저는 제가 장남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영광스럽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점점 깨달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제 어머님과 제 동생들을 저에게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물론 책임이 막중하고 어깨가 무겁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가 장남이라고 하는 사실이 참 영광스러워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땅의 온 민족 가운데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장남으로, 그죠? 장남으로 선택하시고 영광스럽게 정말. 근데 무슨 생각했어요? 아, 장남이야? 다른 애들보다 내 유산이 2배네? 그 사실에만 관심.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이 있네. 이 생각만 했어요. 영광도 책임도 망각하고 오직 특권만을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유익이 범사에 많다.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맡기셨노라. 즉 자기 자신을 너희에게 맡기셨.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너희가 아느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권이에요. 물론 특권이에요. 그러나 그 특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특권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특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특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자기네만 들어간다, 우리만 들어간다, 우리 장남이다. 다른 민족들은 니네는 다 지옥의 땔감들이야. 그런 우월의식, 선민사상에 젖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맡기셨노라. 그리스도인도 자칫하면 이런 유대인들 되기 쉽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몰라요. 구원은 티켓 아니에요. 티켓이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책임이에요. 근데 자꾸 티켓으로 바꿔요. 특권으로 바꿔요. 자, 이제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말할 걸 예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시네. 3절에 그랬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그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뭐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들처럼 그렇게 자손들을 많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할례가 아니면, 믿음대로라면, 근데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들 믿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 지금 앞에서 쭉 그랬잖아. 야, 그럼 하나님 약속 어떻게 되는 거야? 쟤들은 어차피 안 되고, 우리도 안 된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야, 하나님의 약속 못 지키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따지지 않겠냐는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절대로 아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노노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지금 그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신가 하면 우리가 다 거짓이든 우리가 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가 다 거짓하는 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네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방법이 없잖아. 유대인들 생각은 그 생각이야. 방법이 없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우리잖아. 우리. 그래서 걱정하는 거야. 야, 하나님 걱정하는 거야, 지금. 야, 그래도 하나님 자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하나님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이 돼버리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걱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서 사도 바울을 곤궁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약속을 지켜가실지는 우리가 조금 뒤에 가서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도요. 유대인들이 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자기네들 막 주장할 때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 아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거 가지고 천국에 간다? 했어. 니들 아니어도 하나님 그럼 이 돌들 다 바꿔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돼가지고 다 천국 들여보낼 수 있어. 하나님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율법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교회 몇 년 다녔다고 하는 계급장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 근데 믿음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사느냐 안 사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믿음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당연히 신실하시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너희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 약속 이루실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주장하는 사도 바울한테 이번엔 유대인들이 또 그럴 거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우리의 불의를 쓰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치사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야,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불의한 하나님. 5절에 그랬어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보통 다른 성경이 이거 가로 안에 있는데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 때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의 불의를 take advantage of 그러는 아니냐? 하여튼 별하별 논리를 다 펴요. 결코 그렇지 않다 또 그럽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요. 8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유대인들이. 야, 그럼 사람들이 악을 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악을 하면 행할수록 하나님도 선한 거 아니냐. 심판하시는 자니까.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요즘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저 성경에 질문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 안에서 하나님 계획 실패할 뻔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해도 그게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유다의 악이 하나님을 도와드린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심판을 하셔? 도와줬으니까 고맙다고 칭찬을 못 하실 망정. 선을 위해서 악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궤변이라고 그래요. 궤변. 하도 말이 안 되니까 마지막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도 안 했어요. 아예. 악은 악으로 심판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선하건 우리가 악하건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세요. 우리의 선악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세요. 우리가 선하냐 악하느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을 이용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총 결론이 뭐였어요? 오늘 우리가 다 악하다는 거였어요. 오늘 총 결론이.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자기를 변호한다고 하는 그 말들도 다 악하고. 사도 바울이 3장 10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자기를 방어한다고 하는 말들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는 동.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는 동. 야, 그럼 불의한 하나님이 어딨냐는 동.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열심히 악행을 범하자라는 둥. 율법을 주었어요. 할례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주었어요. 도장 찍어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 우리말로, 미국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시민권을 줬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잖아, 미국에서. 다른 어떤 나라도, 다른 어떤 민족도 누릴 수 없었던 그 영광을 베풀어 주셨는데, 겨우 생각하고 관심 가졌던 게 특권이에요, 특권. 떡고물이었어요, 떡고물. 왜 그러한 특권을 주셨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악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악한 사람들이고, 다른 악한 사람들도 정죄하면서 자신들은 아닌 척했던 그 사람들, 소위 도덕주의자들도 그들도 악하고, 이젠 유대인들도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저 율법 조가리 지켰네 안 지켰네 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래서 누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쟤네는 안 돼, 우리는 돼, 이러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이 유대인들, 이들도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악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총 결론을 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할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다른 민족도 받아 누리지 못했던 영광을 누린 것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누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다른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영광은 특권 아니에요. 아니, 어찌 보면 특권은 그냥 특권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 특권이 당연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노벨상 중에 노벨 평화상이라고 있죠. 노벨 평화상.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죠. 시상식에 오면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물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상은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무슨 세계를 위해서 무슨 내가 공헌한 게 있다고 저에게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요. 이게 당연히 내가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 상은 정말 제게는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노벨 평화상 받으면 다 그렇게 말할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니까 그 대통령이 상금이 꽤 많대요. 그게 그 상금을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에 해를 끼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무기 개발, 화학 무기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그런 무기 개발에다가 그 상금을 만약 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노벨 평화상의 영광을 영광으로 여긴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 영광이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이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당연히 누리도록 주셨던 그 특권들, 우리가 뭐 축복이라고도 말하고 구원이라고도 말하고 영생이라고도 말하고 했던 그 특권들, 그런 것들이 그래야 비로소 제 빛을 발합니다. 그 삶이 사라졌을 때, 영광에 합당한 삶이 사라지면 비로소 그런 특권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이해화에서 만약 그 돈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썼다면은요, 그 영광을 뭐 한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똥칠해버린 거예요. 똥칠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영광에 합족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영광에 합당하게 온 상금, 그 부상을 어떻게 한 거예요? 똥칠해버리는 것이 돼버려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이 곧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럼 좀 낫냐?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달으면요, 사실 목사가 뭘 더 가르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서로 만나면 그저 크게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오늘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저 오면 간증할 게 많아서 정신이 없지. 목사가 앞에 나와서 가르칠 시간이 어디 있어. 영광을 특권하고 바꿔 먹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임네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마치 내 손 안에 있는 듯한 생각에 빠지는 그 순간에요, 미꾸라지처럼 사라집니다. 영광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영광은 우리에게 삶을 요구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영광의, 참된 영광의 의미를 깨달으면은요, 그 요구가 당연하다는 걸 알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영광을 내게 베풀어 주시면서 내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한테 이 상금은 이렇게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쓰셔야 합니다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근데 교회는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렇게 사셔야 돼. 영광을 아는데 이거 가르칠 이유가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 그 영광을 아는데 뭘 가르쳐요, 가르치기를. 근데 교회는 열심히 가르쳐요. 비극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영광이 깨달아지셔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그 감격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요. 이제는 영광을 알기에 이게 너무나 당연해서, 목사님 그 당연한 것 좀 빼고 설교하세요 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님. 이 영광을 알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 생활에서 다 필요 없는 것인지, 다 사라져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광을 알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부터 큰 존재인지, 어떻게 나한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맡기셨는지, 유대인들에게는 돌판에다 맡기셨다면 내게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이것의 영광을 내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 뭘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데.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영광을 아는 자의 삶이 나타나도록,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